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광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에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차고 들어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소리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와 그 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노아와 그 세 아들 중에 노아가 술이 취해서 하체를 벗고 누운 것이 정말 잘못한 일인가 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그것을 고한 것은 함인데 왜 저주는 함이 받지 않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받았는가? 뭐 아들이 받았으면 함의 아들이 가나안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함의 네 아들 중에 왜 가나안이 받았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이 의문들을 한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성경을 보면서 과연 함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아의 실수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광주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이 나왔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나안의 아버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난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다시 온 족속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함은 흑인종의 조상 그리고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이다, 백인종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었더니라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어서 농사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 농사를 지은 것이 아마 포도나무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고 나서 그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포도로 그가 무엇을 만들었느냐?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나 그리고 유대 전승에 보면 포도주를 가장 처음 만든 사람은 노아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이전에는 포도주가 없었느냐? 성경에는 그 이전에는 포도주나 술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지만 창조과학회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
오존층이 2개였는데 그때는 발효가 쉽지 않은 상태였다. 지구의 상태가.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는 오존층이 하나가 없어지면서 이제 부패라든가 발효하기 쉬운 환경이 되어서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노아는 이 포도주를 농사를 마시고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마시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신 노아의 큰 실수였습니다. 포도를 적당히 마시면 될 것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마셔서 어떻게 했느냐? 벌거벗었다. 다른 성경에서는 하체를 드러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순화해서 말한 거지만 성기를 그냥 보일 정도로 정말 좀 어지러운 모습으로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가장 먼저 본 것이 그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가나안의 아버지였던 함, 이 함은 노아가 취해서 엉망진창으로 벌거벗고 자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를 하체를 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급진적인 학자들은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가지고 성적 장난을 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더 노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성경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런 의미보다는 그저 하체를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에서 보았다라는 말은 그저 한번 끌기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관찰해서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얼만큼 취했고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누워있고 아버지가 얼마나 민망한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자세히 보고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이 일을 고자질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알리메라는 말은 그저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원어의 뜻으로 보면 고발하다, 어떤 사건의 내용을 자세하게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어 누운 것을 자세히 보고 얼마나 아버지가 지금 잘못된 모습으로 누워 있었는지를 아버지의 두 형제, 그 나머지 두 형제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힐난하며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의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술에 취해서 떡이 되어서 옷도 안 입고 벗고 자는데 참 꼴불견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두 형제는 그 사실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들은 다른 두 아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아버지를 욕했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힐난했던 함의 말을 듣고 아, 이건 큰일이구나. 우리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둘은 아버지를 비난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얼른 옷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아버지가 누워있는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뒷걸음쳤을까요? 아버지가 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 들어간 겁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아예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 주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 다음에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옷을 덮어준 것도 아버지를 보고 덮어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지 않고 그 노아의 하체를 그냥 옷을 덮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 어떻게 보면 비난받을 모습을 보지 않고 그 장막을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공경했고 부모에 대한 존경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과 셈과 야벳에 대한 노아의 평가를 가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10계명을 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4계명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낸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낸 계명이 5계명인데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공경하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뜻도 되지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라는 뜻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비웃었고 그리고 힐난했고 그것을 그의 나머지 두 아들 자기의 형제들에게 고발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공경의 모습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나 신명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누구든지 부모를 저주하면 돌을 던져 그를 죽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러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율법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죄를 지금 함이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함의 고발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오히려 아버지의 잘못을 힐난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잘못을 덮어주고자 합니다. 그들은 얼른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아버지의 잘못을 보지 않고자 뒷걸음쳐 들어가서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는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이 아버지 노아를 대하는 형제들의 차이였던 겁니다.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허물을 가리운 자는 그 죄도 덮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자 했고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만방에 고하며 아버지를 힐난하고 비난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여기서 작은 아들이란 말은 둘째 아들이란 말도 되지만 최상급을 써서 막내 아들이란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함이 막내인가? 그래서 막내인 가나안을 저주한 것인가? 라고 학자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진 않죠. 그런데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함의 자녀를 저주합니다. 그 자녀가 바로 가나안이었죠.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잘못한 것은 함인데 왜 함의 아들을 노아가 저주했냐라는 것입니다. 뚜렷한 답을 성경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채택하고 있는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방주에 나온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그 앞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그 노아와 후손들을 복을 주시겠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새 아들을 노아라 할지라도 함부로 저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채택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는데, 이미 노아와 그 세 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노아가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을 자신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되돌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저주를 하느냐?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에게 저주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함의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족보에 보면 함의 아들은 4명이 나옵니다.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라고 하면서 4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아니 왜 가나안만 저주했느냐? 몇 가지를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없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함에 대해서 오늘 18절 말씀에도 그러고 22절 말씀에도 그러고 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가나안이 먼저 보고 아버지한테 알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손자가 먼저 보고 아버지한테 알려서 아버지가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주가 가나안한테 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시대 때 가나안 7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시대였던 적대시대였던 것을 생각해서 아마 이것을 역사적인 것을 성경적인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나안은 어차피 이스라엘의 대적들로서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족속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없지만 어쨌든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함의 잘못 때문인 것은 확실합니다. 함이 아버지 노아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노아의 잘못을 가려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공경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힐난하고 비난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저주를 받은 것은 아버지가 저주를 받은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아들이 저주를 받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괜찮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는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자기의 축복을 이야기하죠. 26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셈의 자손의 종도 됐다가 야벳의 자손의 종도 됩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종들의 종이라는 것은 종이 어떻게 종을 두겠습니까? 최상급 표현으로서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셈을 축복하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는 정확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종으로 삼은 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벳 자손들 알렉산더 대왕 헬라 문물을 이룬 알렉산더 제국을 통해서 또 역시 가나안의 족속들을 지배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나안이 종이 됐다라고 말하기는 또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은 아버지 함의 잘못 때문이었다. 함의 잘못은 무엇이냐? 아버지 노아의 잘못을 덮어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비난하고 형제들에게 힐난했던 것이 그의 가장 큰 잘못이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노아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수치의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누가 축복받았느냐?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보지 않기 위해 얼굴을 돌리고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준 셈과 야벳은 노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까 찬양에서도 나왔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를 부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에서도 가장 먼저 인간과의 계명에서 나온 계명이 뭐냐? 5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계명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딸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에도 약속이 있는 계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5계명에만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장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노아의 세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함은 아버지의 잘못을 보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형제들에게 가서 고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알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같이 비난하고 힐난한 것이 아니라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치고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자 얼굴을 돌리고 그 옷을 노아의 하체에 덮어줍니다. 그들이 평소에 얼마나 아버지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함은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또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부모에 대한 태도가 그들의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이요, 또 자녀인 우리들은 부모에 대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 부모를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노아와 그 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노아가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보고 덮어줄 생각을 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잘못을 고발하며 힐난했던 함은 결국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수치를 알고 아버지를 같이 힐난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자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얼굴을 돌이키고 보지 않고 옷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노아의 축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의 자녀가 걸식하거나 잘못 사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노아와 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함과 같이 부모의 잘못을 보고 고발하며 비난한 자가 아니라 셈과 야벳과 같이 아버지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덮어주고자 하고 그 공경의 마음을 잃지 않는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함은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후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셈과 야벳의 길로 가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해서 주신 분이 우리 부모님들임을 기억하며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노아와 그 세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